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죄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죄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죄를 슬퍼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며 바로잡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에 바울은 죄를 그대로 두면 누룩이 반죽 전체를 퍼뜨리듯 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예로 들며 성도는 옛 죄악의 누룩을 버리고 그 대신에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확장을 막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고린도 교회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경계했던 이 죄는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음행의 죄였죠. 바울은 이 죄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드문 죄라고 심각하게 지적을 하며 교회가 이러한 죄를 보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며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작은 죄라도 그대로 두며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바울은 왜 죄의 비유를 누르게 비유합니까? 바울이 죄의 문제를 누르게 비유한 이유는 죄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에 빠르게 퍼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마찬가지로 죄도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가치관, 영적인 건강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바로잡기보다 무감각하게 이것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였죠. 바울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이 무너지게 됩니까?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며 교회 전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는 유월절 배경과도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옛 죄악과 부패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거룩함,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니 우리 역시 성도 역시 적은 누룩 같은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죄는 작을 때 다루지 않으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확장되어지고 퍼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작은 죄를 방관하면 공동체 전체로 죄가 퍼져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보며 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습관이나 마음의 틈처럼 이 죄가 보여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커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큰 죄만 경계하고 마음속에 있는 교만, 미움, 게으름, 타협,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누룩 같은 죄도 결국에 우리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사랑 없이 방치하는 것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바른 길로 권면하며 함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살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분명히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개개인의 묵은 누룩과 같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교만, 쉽게 쌓이는 미움과 비교,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 혹은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선과 마음 등등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지만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았죠. 결국에 작은 불순종을 남겨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묻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죄를 아직도 내 마음 구석 한켠에 남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한 성도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죄를 숨기지 않고 즉시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죄가 떠오를 때 그것을 타협하거나 혹은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을 힘입어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말과 마음, 행동,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함